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우리 단종을 갚아 거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종이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칭찬받은 종에 대해서 지난 2주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책망받은 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지금 이 시대로 비춰봤을 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달란트 비유 3하고 가로하고 부제목을 한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제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듣기가 좋은 주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제 모교회 한강중앙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방송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자기 힘을 깨닫고 그 방송을 듣고 그 시간에 회개를 했답니다. 근데 회개하는 그 즉시 성령이 역사해 갖고요. 자기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사실상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오늘 돌이켜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회개하는 그 시기 성령을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복음이라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오늘 반석중앙교회 한 분 한 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돌아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님께 대한 이 주인에게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가혹한 완악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 신분을 잊은 종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둘로스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계획이나 인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둘로스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게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5달란트, 더 달란트, 한 달란트 어쨌든 차별로 등급을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시오? 라는 일종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여러분 심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수 없죠. 저기서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씨앗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가을에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아놓고 거두려고 하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 말도 안 되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1세기 상황, 예수님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은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잠재의식은 뭐였냐, 너무나도 자기네들을 힘들게 했던, 너무나도 거친 하나님, 너무나도 냉혹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잠재적으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문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59절 끝까지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잘못을 행한 자기의 탓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냉혹하시는 분, 엄격하시는 분, 잔인하신 분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였고 그것이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왜 택했습니까? 선택한 것 자체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죠?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칼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날 택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나를 택정하사 복음의 사도로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습니까? 왜 택했습니까? 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너희는 작은 민족이라. 택할 만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사명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언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신 은혜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은혜에 따른 무엇도 따릅니까? 사명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은혜도 받고 사명도 행하기 위함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런 것이에요. 왜 줬습니까? 5달란트? 줄만 해서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저 1달란트 받은 자도 어쨌든 1달란트는 금 34kg 6,000데나리온 약 17년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못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걸 주신 주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주신 자체가 축복이고 이거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이 은총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통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선교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않고 이방인을 뭘로 여겼습니까? 개와 돼지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니까 율법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셨어요. 이 거짓 종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날에도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최소한의 사명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버린 자예요. 이것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거. 이기적인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타인에게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서운 자와 무서운 주인과 그 무서움 때문에 덜덜덜 떠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유대인 마음속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안 받을 정도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종의 액션으로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가짜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고민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오해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동역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달란트를 감추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감추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행위는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나가서는 사명을 행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감춰뒀다. 이 감췄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밀로 하다라는 말이에요. Keep secret. 비밀로 둔 거예요. 무엇을? 주인이 이 종에게 준 메시지를요. 무엇을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준 메시지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것이죠. 자,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종이고 저도 똑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다 종인데 어떤 종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열어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게 5달란트, 2달란트예요. 어떤 종은 이 비밀을 깨닫고도 이것을 감춰요.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하고 나를 위한 메시지로만 가둬둬요. 이것이 바로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나와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유대인 공동체와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와 돼지로 여기서 교제하지 않았죠.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 태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과는 달리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야 마땅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자,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이런 바리새파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비밀을 감추지 말고 모르는 자들을 향한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상당히 선교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마지막 분부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선교적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여기서 이 한 달란트를 감췄단 말은 선교적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비유고 24장이 바로 설명이라고 하는데 24장에도 보면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24장도 그렇고 25장도 그렇고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의 세 명의 종들의 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이 선교적 비전에 순종하지 않은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대. 종의 의미는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반석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곳에서 예수 믿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에 가자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다른 열방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종인 것입니다.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최종 명령인 선교 명령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겠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감추지 말고 열심을 다해 이 진리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간 선교 사역하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선교지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선교하시더라고요. 그럼 선교사가 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현장에서 봐야 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갔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에게 첫 번째 eyewitness,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주인공이 아니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면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문구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했을까요? 이 악하고라는 말은요, 사악한 그런 뜻인데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무섭습니다. 주님이 자기 종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종에게 이 사악한 마귀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그랬죠.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주님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같이 동역하지 않는 자는 사단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함께 가는 자만 종으로 여기시는 거죠. 종은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사용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갔죠. 주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란 마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열매는 없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를 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 게으른 종아 할 때 게으르다는 말은 한마디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종이 시키는 그것만 해도 주인은 충분히 그를 신실하고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말씀에 참된 정신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율법이라는 외적인 오만 있고 자기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바리새인의 말이 전혀 없죠. 그러나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3장부터 25장이 세트예요. 그래서 23장을 보면 수도 없이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식이 뭡니까? 껍데기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3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요, 결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중심적 신앙관이 있습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 배웠죠? 그들은 누구죠? 기름은 없고 등만 준비했어요. 그러고도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굽니까? 주인에게 본전만 돌려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죠. 주인의 뜻과 의도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 행동을 낳고 그 결과는 항상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 많은 교회,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분쟁도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뜨겁게 일어났던 교회. 그런데 그 역사와 은사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반목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이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미련한 5 처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땐 아니었어요. 1 달란트 받은 자,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땐 아니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결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외에는 주님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6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극심한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을 간다. 우리 한국말에서 일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이 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이 일을 간다는 표현은 엄청난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가는데 단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악하고 게으르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 전혀 다른 식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25장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자는 누가 진정한 천국 백성인가? 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천국의 백성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신념인이에요. 나의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의 종교적 색깔을 갖고 삶으로써 주님과 관계없는 악하고 게으른 한탄마트 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의 3가지 비유, 이제 다음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울 텐데, 결론적으로 이 3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고 된다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칭의는 삶이요, 과정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칭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유대인 너희가 아니다, 바리새인 너희가 천국 백성이 아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 참 천국 백성이 유대인이 아님을 폭로해버렸어요. 유대인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됐지만 되려 그날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주님이 엄청나게 예언을 해버리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민족에게 전 우주적 보편적인 은혜가 이제 24,000개 전 세계 200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반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은혜를 수용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구원의 개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의 보편성. 은혜의 보편성.
중성.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보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은 개별적으로 왔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개별성. 구원의 개별성.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만 그 개별적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게 악하고 게으르게 받아들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자일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은혜대로 여긴다면 주님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제대로 은혜를 깨닫고 제대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반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의 때 바르게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